최근에 와서 많은 그 세상 세태가 변해서 혼자서 뭐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혼밥, 혼자서 밥 먹는다고, 또 커피도 혼자 마신다고 혼커, 또 술도 혼자 마신다고 혼술,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게 혼자가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원래 제 습성 자체가 혼자 밥을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굶더라도 혼자 밥 먹으러 가기 싫어서 꼭 이제 제가 밥을 사주면서 누굴 데리고 가는 편인데,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은 사실은 혼자 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혼자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혼자서 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와서 혼밥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2014년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혼밥하는 거 괜찮다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56%였대요. 그 최근에 와서 2025년도에는 혼밥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83%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세상이 많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캐나다의 그 교육학자인 그 노먼 웹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어린 아이들의 공부방 보유율은 청소년의 자살률과 비례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고 또 방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이제 방을 하나씩 다 주다 보니까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예요. 혼자서 끙끙 앓다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이 많아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습들을 볼 때에 실제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옛날 우리 동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족이었거든요. 그 옆집에 누가 살고 이름이 무엇이고 또 그 집에 뭐 새로운 어떤 잔치가 있으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전부 와서 함께 참여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뭐 사람뿐만 아니라 숟가락 숫자가 얼마다 그것도 알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심지어는 동네에 소가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다니게 되면은 아무개 집 소다 그 알았거든요. 최근에는 우리가 몰라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뭘 하는지, 이름이 뭔지 얼굴도 잘 못 봐요. 제가 이제 이사 간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 넘었지만은 제가 802호에 사는데요, 801호에 사는 사람 얼굴을 정면으로 본 적이 한 3번밖에 없어요. 아마 길에서 만나면 모를 겁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서로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막 층간소음 때문에 말이죠, 일본도를 갖다 막 휘두르는 그런 정도가 됐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옛날에는 동네에 소가 한 마리 다녀도 누구 집 소인지 알았는데 요즘엔 옆집에 차가 뭐 페라리인지 람보르기니인지 모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서로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지구가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까지 붙이지만은 지구가 하나의 촌이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하나의 촌락처럼, 하나의 마을처럼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넓은 마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정반대로 우리 마을은 점점점 좁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빌리지 티어리라고 말하는데, 마을 이론이 뭐냐 하면은 인류학자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마을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 마을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마을이 차게 되면은 더 이상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마을에다가 초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마을 이론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을 이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세계가 점점 넓어지니까 마을 이론 가운데서 우리 마을이 넓어지느냐? 오히려 정반대로 점점 좁아져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마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예수님의 어떤 마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을 이론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세상적인 마을 이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마을 이론이 무엇인가? 예수님 마을은 굉장히 넓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마을 아닙니까? 얼마나 넓은 마을을 가지고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넓은 마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헤롯 궁전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선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마을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신 일들을 보면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 이 모든 건 전부 다가 마을에서 행해진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마을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마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을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을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마을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온 유대가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닙니까?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마리아를 거기다가 포함시켰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얼마든지 말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집어넣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을이 아니에요.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취급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빼도 되지만은 오히려 사마리아를 집어넣어서 사마리아도 동네다. 그렇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까? 직접 가셨어요. 직접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하필이면은 한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 여인이 손팔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을이 넓어졌습니까? 그 넓은 세상 끝까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분주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가 로마까지 갔고요. 바울도 로마까지 갔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안드레는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고요. 요한은 에베소에 가서 많은 복음을 전했고요. 거기에다가 야고보는 잘 아시는 대로 스페인까지 가셨어요. 여러분 산티아고 알죠? 산티아고가 뭔지 아시죠? 산티아고가 성 야고보예요. 성 야고보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의 마을을 보기 위해서 산티아고 길을 얼마나 많이 가고 있습니까? 그만큼 말을 넓혀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필이면은 만나셨던 바로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을을 얼마나 넓히셨는가 하는 것을 한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마을 이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갔던 그 시간은 바로 제6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시였어요. 제6시라고 하는 말은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한낮이에요. 이런 팔레스타인 잘 아는 대로 얼마나 더운 지방입니까?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여인들이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바로 여인이 물길로 갔다가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육시겠습니까? 사람 만나기 싫다는 겁니다. 여인들 만나기 싫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의 놀이터예요. 거기서 물 길고요. 서로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뒷담화하고.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뒷담화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뒷담화하는 것을 이 여인이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면은 자기 얘기할 것을 뻔하게 알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여서 12시에 한낮에 갔던 것이에요. 근데 갔다가 사람 만나기 싫어 갔었는데 하필이면 가서 만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유대 남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위 말하는 남녀가 밖에서는 집 밖에서는 서로 대화하지 않았거든요.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를 싫어하는 유대인이 더더구나 남자가 자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이었을 겁니다. 기분 나빴을 것이에요. 근데 바로 그 남자가 말을 걸잖아요. 물을 좀 달라고.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당신은 유대 남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제 대꾸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마리아 여인 마음속에는 유대 남자를 만나기 싫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들 많은 사람을 만나기 싫었겠습니까?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만나는 것조차도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었을 것이에요. 사마리아는요 주전 930년에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국이 돼요. 나눠집니다. 나눠졌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멸망당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과 통혼합니다.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고요.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 사람보다 더 싫어했어요.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만나기 싫죠? 심지어 사마리아 경내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싫어하던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만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들어가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셨는데 그날 왜 갔습니까?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들어가서 다른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들어가셨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 가지고 계셨지만은 이 여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목적과는 달랐어요. 그러나 뒤에 그 여인의 목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을이 넓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원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싫어해요. 유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머릿속에 마을 속에 없습니다. 서로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머릿속에 없는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 머릿속에 유대인이 있겠습니까? 서로가 없는 것이에요. 오래전입니다마는 타타타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아세요? 모르기를 바랍니다마는 저는 첫 절밖에 몰라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타타타예요. 전부 타타타입니다. 전부 다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로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네가 나를 모르면 나도 너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알라고 애를 안 쓴다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현대 드라마나 현대 가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보십시오. 얼마나 소리 팍팍 지르고 요즘 여자들 좀 무서워요. 드라마 그렇습니까? 드라마 속의 여인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실감이 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서로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타타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배타하면서 점점 자기 머릿속에 있는 말을 좁혀가고 있어요. 전부 뽑아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요,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전부 사람을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내 말을 점점 좁혀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 유학 중에 두 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학교는 상당히 보수적인 학교였습니다. 우리가 이 잔디밭에 보면은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요. 심지어는 말이죠, 제가 한 번은 운동하다가 이제 이 발목을 삐었거든요. 발목 삐었는데 강의실에 들어가니까 교수님이요 막 와서 안수해주고 이런 학교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예요. 그 학교는 신학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신학적인 관점이 다르면요 서로 보지도 않아요. 말도 안 해요. 신학적인 관점은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학교를 갔습니다. 박사 과정 공부하기 위해서. 그 학교는요 얼마나 참 진보적인지, 미국에서 두 번째 가면 두 번째다라고 말하면은 섭섭해할 만큼 첫 번째 가는 진보적인 학교예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이지만은요 얼마나 말이죠 폭이 넓은지 몰라요. 좀 진보적이기 때문에 다 좋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정교회 교원들도 와서 공부하고요. 심지어는요 안식교 목사님도 제가 박사과정 같이 공부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볼 땐 두 학교는요 마을의 둘레차이에요. 마을의 둘레차이에요. 한 학교는 자꾸 마을을 좁히는 겁니다. 한 학교는 말을 넓혀놓는 것이에요.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좀 더 말을 넓혀나가야 돼요. 우리 마을 보십시오. 옛날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전쟁할 때요 무력 문제가 있으면 서로 마을에 들어가서요 전부 초토화시키잖아요. 다 불질러 버리고요, 다 죽여버리고요. 이게 바로 그 당시 전쟁이었었어요. 성경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이 C채널에 제가 더 궁금이라는 방송하는 거 아시죠? 그것만 보지 마시고 성경 속의 전쟁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성경 속의 전쟁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보시면 참 재밌는 것이 그 속에 말이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성경 보십시오. 전쟁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기와 다르면 다 죽이는 거예요. 말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헌법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국토, 영토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 그렇게 말했죠.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해도요, 전 세계 이 지구 가운데서 0.067%더라고. 얼마나 작습니까?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요, 역사를 보시면은 전쟁이 한 800번 일어났어요. 800번. 그 많은 전쟁 속에 살아갔던 거예요. 전 세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나와 조금만 다르면 서로가 전쟁을 해요. 저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머릿속의 마을을 점점 좁혀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오래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옛날 그 서부 영화나 또 우리 중국 무협 영화를 보십시오. 주제는 거의 비슷해요. 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마을을 불질러고 사람을 다 죽이고 이래요. 막 자기 아버지 죽이는데요, 어떤 아이가 탁 숨어가지고 눈만 내놓고는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을 쳐다보는 거야. 쳐다보다가 장면이 탁 바뀌어요. 20년 후 딱 나옵니다. 거기에서 말이죠, 막 칼 연습을 하고 총 연습을 하고 해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원수를 갚아요. 원수를 갚고 마지막에는 쫙 칼을 꽂고는 말을 타고 쫙 가면요, 뭐 점점 멀어지면은 피날레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가 마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을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을 없앤다고 해서 마을이 넓어집니까? 전쟁을 통해서 보면은요, 마을이 점점 좁아져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와 다르면 함께 살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나쁜 그 편협성이고 패단인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여인 보십시오. 자기 머릿속에 전부 빼버립니다. 자기 마을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자기밖에 없어요.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이. 나 홀로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통기한 이미 지나가 버린 아재 개그 하나 할까요? 아재 개그 하나 할배 개그예요. 여러분, 김선태 목사님 아시죠? 얼마 전에 설교하셨습니다만은, 김선태 목사님은요, 뭐 저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만은, 그 사모님하고 같이 만나도요, 절대 여보란 말 안 합니다. 영자씨 늘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면 꼭 보면 자기 와이프에게 아내를 부를 때마다 영자씨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한 번은 친구들 같이 만났는데요, 갑자기 여보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 야, 어떻게 네가 여보냐? 그러니까, 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들은 얘기죠? 제가 그래요. 제가 제 아내 이름 생각이 안 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저하고 같이 이제 섬기던 우리 부목사님들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이제 그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뭐 이만기 목사님, 기도왕임 목사님, 최대분 목사님, 임대식 목사님, 강인철 목사님, 뭐 김종식 목사님, 유재영 목사님, 유종현 목사님, 황현태 목사님, 서은성 목사님 다 아세요? 네? 장동학 목사님, 김영글 목사님, 김원순 목사님, 윤영도 목사님, 주성년 목사님, 홍정 목사님, 송병 목사님, 백상규 목사님, 김래연 목사님, 박영감 목사님, 그다음 박혜성 목사님, 두관석 목사님, 김영글 목사님, 강석훈 목사님, 이기종 목사님, 심성훈 목사님, 박의일 목사님, 권철 목사님, 조삼 목사님, 정희성 목사님, 안대웅 목사님, 오지훈 목사님, 박원일 목사님, 김원규 목사님, 장석 목사님, 이근영 목사님, 송영 목사님, 거기까지. 예. 그 다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우리 위 목사님 몫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부터 이제 위 목사님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뭐 이름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예? 제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저한테 전화도 한 번 안 하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매일 아침 기도하는데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이가 많아지면 마을이 좁아져요. 점점 마을이 좁아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넓혀가야 되는데 점점 좁아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나는 자연이다 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많은 병 얻어가지고 이제 산골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업 문제 또 가정적인 형편에 따라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진짜 자연 좋아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 볼 때 내가 스스로가 다 버리고 오는 것이 내 마을이 좁아지는 겁니다. 내 마을이 좁아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슬프고 좀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도시에 보십시오. 혼자 외톨이로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소위 말하는 말이요, 론월프 아세요? 뭐 외로운 늑대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독한 늑대. 이런 사람들이 보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요. 심지어는 단독 테러범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나 혼자 살겠다. 내 머릿속에 전부 빼버리고 나는 나 홀로 마을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마을을 점점 넓혀 나가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두 번째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마을 이론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자기 문제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물 깃는 문제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 주십시오. 내가 그러다 라고 말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언제 마을이 넓어집니까? 언제 마을 이론이 변화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까? 예수님께서 마을이 넓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왕궁이 아니라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넓은 마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마을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절대 마을이 넓어지지 못해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마을이 넓어지게 되고 예수님 만나니까 물을 만나니까 물동이 필요 없잖아요. 물동이 버려두고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허투루 쓴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요한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을 빼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왜 썼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은이 물 길러 올 때 물동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물동이 있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얼마나 물동이가 귀합니까? 참 귀한 것이 물동이에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물이 없는 동네에서 어떤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물동이 하나 가지고요, 하루에 28km를 가가지고 물 한 동이를 길러서 온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28km 같으면요, 어른 걸음으로 가도 7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보통 1시간에 한 4km 가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물동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28km 못 가요. 가나마나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물동이가 그만큼 귀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말하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물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체면이에요. 이 여인의 체면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규범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율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물동이에요. 우리 제도가 얼마나 물동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제도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는 관습 때문에 사람들 만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내 물동이 때문에 내 머릿속에 사람들 빼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리고 나니까 홀가분합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바로 홀가분한 그 마음을 가지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던 동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동네가 반갑게 되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파하게 되더라는 것이거든요. 이번은 마을이에요. 이런 마을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물동이 자체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을을 넓혀갈 수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너무나 지나친 제도를 우리가 버릴 때 비로소 우리가 동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그 물동이 심했습니까?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 물동이 하나 때문에 바울이 살았거든요. 그는 말합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율법학자요,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귀한 그 가문 때문에 사람들 만나지 못했어요. 율법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버렸거든요.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머릿속에는 마을이 넓어진 겁니다. 머릿속에는 마을이 넓어져야 세상을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을을 넓혔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행을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날마다 마을을 넓혀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국에 흑인 인권 운동가로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흑인들의 그 인권을 위해서 이제 수고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그 멜콤 X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름 잘 아실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똑같이 흑인 인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일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콤 X라고 하는 사람은 개신교 목사의 아들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이슬람 순위파로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개종을 해서 소위 말하는 네이션 오브 이슬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단체에 가입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말콤 X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백인들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백인들에게 이게 적대적이에요. 반면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정반대였습니다. 백인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공조해야 된다고, 함께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연설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아이가 백인 아들과 함께 사는 그날을 꿈을 꾸고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함께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콤 X의 영향을 받아서 캐셔스 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고 이름도 바꿔요. 그 사람 이름 뭔지 압니까? 여러분 캐셔스 클레이가 누군지 알아요? 무하마드 알리 알죠? 바로 그 사람이에요. 무하마드 알리가 개종을 하고 또 그가 이름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준 사람이 바로 말콤 X예요. 근데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함께 인권 운동을 하다가 두 사람이 다가 암살을 당하게 돼요. 말콤 X는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고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소위 말하는 백인 우월주의자에게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때가 두 사람 다가 39살이요. 39살이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말콤 X는 점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보십시오. 지금 미국 가시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버스데이가 미국 사람들의 국경일이에요. 생일날이. LA 가시면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블러바드라고 하는 길이 생겼어요. 워싱턴 DC에 가면은 기념관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동상이 써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다릅니까? 두 사람의 마을의 차이예요. 한 사람은 점점 좁혀갔고요. 한 사람은 점점 넓혀간 겁니다. 마을이 넓은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마을이 넓은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와서 여러분들이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은 터닝 포인트 USA라고 하는 단체를 이렇게 결성하고요. 이 사람이요 380만 명의 흔히 말하는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그 인플루언서, 그 유튜버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이 유타 밸리 대학교에서 연설을 하는 도중에 잘 아시겠지만은 바로 타일러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쏜 이 총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바로 지난 9월 10일 날이에요. 전 세계 보십시오. 방방곡곡 전 세계에서 지금 바로 이 찰리 커크의 추모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실제로 보시면은 나하고 이념이 다르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같이 못 산다,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나쁜 생각입니까? 이런 생각 바로 전체주의예요. 나와 꼭 하던 사람만 살 자격이 있다, 나와 다른 사람은 함께 살지 못한다, 얼마나 나쁜 생각입니까?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볼 때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흔히 말하는 독재가 되고 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마을을 넓혀가야 비로소 우리가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멀리 쫓아보내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내 친척, 본토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본토에 있는 것, 자기 마을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넓혀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멀리 떠나보낸 것은 하나님께서는 동질성을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양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양한 하나님께서 동질성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호모지니어티 싫어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서로 함께 하게 되면은 고약한 병이 생겨요.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아요. 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근친 결혼을 왜 반대합니까? 동질성이잖아요. 근친 결혼을 하게 되면 머리가 나빠져요. 아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우리가 실제로 보시면요, 제일 강한 게 언제입니까? 제일 강한 것은 잡종 제1세대가 제일 강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걸 원하고 계셔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동질성을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 꼭 같은 걸 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점들이 있지만 우리 속에 전부 다를 한 마음으로 만들어 나가야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을을 넓혀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 여인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을이 넓어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폐쇄적인 생각 다 버려버리고요, 물동이 버리고 나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선포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절대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직도 우리가 미안하지만은 예수님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싫은 사람, 만나기 싫었던 사람, 그 사람을 내 마을로 초청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을에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야 해요.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을 이론입니다. 우리가 물동이도 버리고요,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우리 마을로 함께 초청해서 예수 마을을 만들어가는 귀한 예수 마을의 선교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초청하여 예수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